노년이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면 덧없이 기쁜 일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쁜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그 순간,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175세가 되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성경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마음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되는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노년에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의 끝에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펼쳐주면서 마음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곳에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모세오경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1차 독자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너희 노년에, 그 인생의 끝에 이런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모든 호흡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건전지가 있잖아요. 건전지가 수명이 다 돼서 버리기보다는 좀 수명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쓸만하지 못하니까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모든 생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모든 호흡을 다하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평안하고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죽음을 꿈꿀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잠들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이런 죽음을 꿈꿀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세요? 20대는 걱정할 일이 없겠죠. 노후를 걱정하세요? 걱정하세요? 주변에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노후를 걱정하시고 많이 준비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다 보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로 물어보고 내가 이런 걸 준비 못했구나 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뭔가 불안해요.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걱정하고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학교가 점점점 문을 닫고 있고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다시 대학교가 노인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수업을 만들면서 다시 또 어른들이 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제 100세 시대에 다시 새로운 걸 공부하고 막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도 다시 배우고 공부하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그래서 이제는 60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 나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어떻게 노후를 살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지역 단체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나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이 시대 트렌드예요. 노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회 안에서 그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젊어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에 서서 첫 발을 내디딜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바친 후에 그 시점부터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해요.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뚝 서서 온전히 행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다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17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크고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 이스마엘의 나이 쭉 계산해 보면 이스마엘이 89세가 되고 이삭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보낸 이스마엘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보고 죽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5세가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그런 꼴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갔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하셨던 분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에 그 이삭을 바친 그 시점, 그 이후부터 평생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들을 보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노년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자녀가 복 받는 거잖아요. 자녀가 평안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며 살다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만 자녀를 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노년에 구두라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노년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60여 년 동안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다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노년에 유복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그 모든 재산을 다 건강할 때 이제 처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자녀에게 이제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여러분, 원래 재산은 장자가 2배를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그 모든 재산을 나눠서 가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별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난리 날 일이죠. 성경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일이요. 우리 집에 형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었는데 이거 보면서 또 그때에 막 상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한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여기에 사용된 재산은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기프트라고 써 있어요.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 물려주고 아들들에게는 다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 선물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잖아요. 선물 같은 은혜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남은 아들에게는 그냥 선물같이 필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다른 아들들을 동쪽 땅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삭과 분쟁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모든 아들이 떠나게 했어요. 충돌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정없어 보입니다. 배다른 아들들에게 굉장히 아브라함의 행동이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이 없고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인생의 그 끝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아들들에게 선물을 줘서 가나안 땅 경계를 벗어나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가 다 내 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라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다.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들을 보았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이삭, 그 한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모두 언약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시죠. 내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앞두고 마치 뽑기를 하듯이 복권을 긁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좀 은혜를 안 주시고 덜 주셨는데 이번엔 주실 거야 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면 이삭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아들들도 그런 복을 누려야죠. 이스마엘이나 나머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도 이삭과 똑같은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만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따라 행할 때 그 일에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발생해서 야곱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이제 마중 가잖아요. 그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400명이면 그 땅에서 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가나안 땅을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그 경계 밑에 내려가서 에서가 영역을 확장하고 거기서 머물렀지 가나안 땅을 조금도 에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돌아올 때 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나안 땅을 조금도 주지 않았어요. 왜요? 이 언약의 복은 야곱에게 물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뿐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의외였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신다고 나는 배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해석이 되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이삭의 자녀 야곱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노후에 누렸던 복된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한테 기도했지만 받지 못했던 거 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죠? 근데 그것들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이루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심지어는 막 청년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제목 없어? 무슨 기도 해줄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니까 막 기도 응답 나눔하잖아요, 모임 때. 근데 기도 제목 얘기하고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나눌 때 시큰둥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막 청년들이 나도 좀 기도해줘 막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렸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은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또 실수합니다. 예.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으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후처를 두고 자녀를 보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았으니 이제 어느 정도 이삭도 컸고 사라는 또 무덤에 묻혔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냥 그 족장들이 하는 것처럼 당시 문화처럼 그냥 후처를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요. 복된 삶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복된 삶이잖아요.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자녀를 또 낳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예.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후처를 얻고 자녀를 낳은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다, 뭐 잘못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구절을 다 이제 갖다 놓진 않았지만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낳은 것을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 육신을 따라 행한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랑 육신을 따라 행했을 때랑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후처를 낳고 자녀를 낳은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다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크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그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추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 젊었을 때보다 노년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신실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신실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죽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죽을 때까지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던 그 믿음의 모습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부르시죠. 그렇다면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갈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이 부족함 없게 채우시겠구나. 우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바치고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막 보다가 무덤에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깨끗하고 깔끔해요. 과거에 여러 가지 막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삭을 바친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무덤에 딱 묻혀서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데 여전히 그의 인생에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노년에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에 믿음으로 온전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그 위에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어떤 헌신 때문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복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그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복된 삶을 누리고 무덤에 묻힐 수 있었던 겁니다.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노년에도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오는 유혹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받지 않았던 그 유혹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왜 이런 거에 넘어지고 왜 이런 거에 흔들려라고 했던 거 나이가 들면서 거기에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신실하지만 사단은 나쁜 일을 하는 일에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